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하 12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12장 7절에서 9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그저 인간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을 보면 다윗도 죄를 범하는 그저 한 명의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잘 나타납니다. 다윗이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보통의 상황이었다면 당황스러웠을 테니까 얼른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은 후에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얼른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유혹의 나를 넘겨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그 유혹의 달콤함의 반쯤은 넘어간 것입니다. 다윗은 얼른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보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집중해서 보았고 그래서 아름다워 보였고 그가 누구인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으로 데려와서 동침을 하고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가 살아있으면 자신에게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아를 죽여야겠구나. 결국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일생의 가장 큰 범죄였습니다. 다윗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다윗의 이 범죄의 전조가 사무엘하 11장 1절에 나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당시의 전쟁의 패턴은 군대가 가서 먼저 전쟁을 하고 마지막에 거의 다 이겼을 때 왕이 가서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었습니다. 10장에 보면 암몬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1장 1절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왕은 암몬과의 전쟁에 지금 갈 타이밍입니다. 가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싸우고 그 사기를 끌어올리고 승리의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가야 할 전쟁터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전쟁터에 부하 장수들과 군대만 보냈습니다. 그동안 앞장서서 함께 싸워왔던 다윗이었는데 어느샌가 그 전쟁을 부하들에게 다 맡겨버리고 본인은 왕궁에서 왕으로서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어느새 자신만의 견고한 왕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고 훈계합니다. 다윗은 곧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 하나님은 10절에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후에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죽고 자신의 딸 다말이 배다른 오빠였던 암논에게 겁탈을 당하고 압살롬은 그런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게 되고 세바가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보다 위치가 사람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사울이 나왔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사움을 다룸받았는데 여전히 그 안에 사울이 남아 있었습니다. 숨겨져 있었습니다.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신은 왕궁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우연히 보게 된 그 예쁜 여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만든 것, 심지어 그 여인의 남편인 자신의 충실한 부하이자 유능한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계략을 짜서 죽여버린 것, 이렇게 다윗 안에 숨겨져 있던 어마어마한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 비집고 나와서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었을 때 곧바로 회개를 합니다. 그것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 이후 아주 진심의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회개함으로 자신을 삼켜버렸던 그 사울을 다시 끊어냈습니다. 26절부터 31절을 보면 다시 암몬 자손들과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에 요압이 가서 먼저 점령을 하고 다윗을 부릅니다. 그때는 직접 모든 군사를 모아서 랍바를 점령합니다. 다시 예전의 다윗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사울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사울이 있습니다. 아직 상황이 아니라서 숨어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아직 그것을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와 돌이킨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사울을 끊어내는 하루, 또 한 주, 한 달, 1년,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끊어내는 것은 당연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서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사울이 끊어질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끊어내시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사울의 모습을 내어드립시다. 이제 기도의 물결을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저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사울을 발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끊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그 힘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사울을 끊어내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과 학업과 진로 위에 크신 지혜를 부어주셔서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매일의 삶은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더 힘들고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울을 끊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